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참된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시작하기 바로 이제 직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만찬을 나누신 후에 이제 겟세마네라 하는 곳으로 가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놓고 예수님의 기도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제자들로 하여금 여기에 이제 기다리라고 하시고 특별히 3명의 제자를 더 데리고 가셔요. 그 이들만 따로 데리고 가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 가운데 기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조금 의아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신다고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상태를 보면 33절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굉장히 놀라고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때요? 놀라고 슬퍼하고 심히 고민하고 어느 정도까지 이루고 있어요? 죽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죽게 되었을 정도,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예수님이신데 과연 이럴 수 있는가?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까지 하죠. 이 잔이라는 건 뭐예요? 잔이라는 건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숙명을 의미하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그 사명을, 그 숙명을 자기에게서 옮겨달라고까지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자기에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과연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고 슬퍼하실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죠. 그러나 이렇게 하시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온전히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뭔가 영광스럽고 능력을 행하고 화려하고 풍족하고 이런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철저히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부인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건 그냥 어떤 사명 감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철저히 내가 낮아지고 죽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준비하는 그 모습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우리의 열정과 믿음의 각오만으로 되지 않아요. 부흥회를 통해 뭔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그냥 마냥 바라고 꿈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소망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결혼은 현실이다 이런 말 하죠. 뭔가 결혼을 할 때 그 신랑과 신부는 부푼 가슴을 안고 결혼을 하게 돼요. 행복한 미래를 기대하며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 결혼은 현실이다 이런 말을 하죠. 삶 속에서 부딪혀야 될 수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아주 큰 중차대한 문제도 있지만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제가 결혼해서 집사람하고 가장 사소한 걸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였냐면 화장실에 휴지통 안 놔두는 게 그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화장실에 휴지통이 있어야 휴지를 쓰고 버리잖아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그냥 변기에 버리고 내리면 되는데 왜 더럽게 화장실에 휴지통을 넣어야 되냐. 이런 사소한 하나서부터 모든 게 이제 현실인 거죠. 모든 게 다 부딪혀요. 작은 것부터 아주 큰 문제까지. 이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십자가는 현실이에요. 뭔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영생이 있다, 이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마냥 행복하고 잘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든지 척척 잘 이루어지고 잘 되고 이런 것을 꿈꾸고 기대하죠. 물론 그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셔요. 그러나 문제는 그 전에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그 십자가의 그 현실을 우리는 자꾸 외면한 채 영광만 봐요. 그래서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고 하죠.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도 있는 거예요. 아까 잠깐 나눴지만 우리 권사님 딸을 위해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결국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통해 결국에는 지금과 같은 너무나 그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던 걸 이제서야 맛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십자가의 현실이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가 이 십자가를 잘 감당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십자가는 결코 지고 싶어서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이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람이 되신 예수님으로서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십자가 지셨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주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찔르면 아파요. 상처나면 피가 나요. 고통스러워요. 채찍질 당하면 정말 생사가 오고 가고 완전히 고통과 그 괴로움 속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십자가 앞에 예수님도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고 그 마음이 아주 죽게 되어지는 정도의 무거움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처럼 단순한 인간적인 문제 때문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가야 된다는 그 책임감과 부담감,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그 죽음에 놓여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져 있어야 되는 그 고통과 괴로움,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예수님도 그것을 위해 이렇게 철저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일에 같이 따라가야 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4절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이 십자가는 예수님 혼자 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본인이 그 십자가를 지며 이 일들을 위해 이렇게 철저히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할 정도의 그 중차대한 십자가의 문제였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일은 그냥 내게서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고, 우리는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그 가운데 지나가기를 구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36절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움 그냥 맞닥뜨리라는 것 아니에요. 그 어려운 일들이 지나가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도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맡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냥 지나가게 하시는 일도 있고, 때로는 정말 사소한 것 같았으나 아주 중차대한 문제로 고통과 괴로움 속에 그 시간을 보내게도 하는 거죠. 마치 어떤 아이에게는 사춘기가 그냥 없는 것처럼 지나가고, 어떤 아이에게는 사춘기가 아주 극심하게 와서 고통 속에서 지나가게 되고, 또 어른들도 누구는 그냥 갱년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지나가고, 어떤 분은 그 갱년기를 아주 고통 속에 보내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지나가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도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모든 걸 다 맡기며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는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위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깨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앞서서 34절에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와서 보시니까 37절에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정말 생사가 오가는 그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데, 자신의 그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했는데 이들은 여전히 자고 있는 거예요. 태연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문제를 놓고 이렇게 생사가 오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이 십자가의 환난의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모른 채 잠만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따라가려면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까닭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다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도망가 버리죠. 그리고 이 베드로는 결국에는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그리고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놀라서 도망가 버릴 그들의 상태 때문에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고 하는데 이들은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가장 큰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고 계시죠. 마음으로는 다 원해요. 마음으로부터 거부하는 사람은 없어요. 더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더 말씀 봐야 되겠다. 더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마음으로부터 거부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여전히 육신이 약해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잘 되지가 않아요.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한 거예요. 결국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원하니까 됐다, 이게 아니죠.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음으로 원하는 것이 나의 원함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앞선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니까 육신의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더 예배 많이 드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더 말씀 많이 보라고 하셨어요? 더 많이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주님은 참된 예배, 참된 기도, 참된 말씀, 참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이걸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정말 아버지의 원하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려고 하니까 육체의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건 내 마음껏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죠. 결국 자기의 원하는 건 내가 착해 보이고 내가 거룩해 보이고 내가 선하는 일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나에게 한계가 있죠. 저도 약간 이게 허세가 좀 있는 사람이라 뭔가 누가 어려우면 마구 도와주고 싶어요. 막 척척 도와주고, 나는 정말 마음으로 원하고 싶은, 막 도와주고 섬기고 싶은데 왜 잘 안 될까? 결국에는 한계가 있죠. 가진 물질에 한계가 있는데 마음으로 원한다고 남들을 다 구제하고 섬겨줄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 나의 허세인 거죠. 내가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질로 무조건 도와주는 것, 이걸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겠는가? 게으른 자에게, 도박에 돈을 쓰는 자에게, 술 마시는데 돈을 쓰는 자에게 돈을 마구 퍼주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불쌍하다고 마구 도와주는 것, 이것도 결국에는 나의 자기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선해 보이니까, 의로워 보이니까.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하도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육신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분주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섬기기 위해 해야 될 일로 복잡했고 분주했고 피곤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든 뒤의 제반사항은 제자들이 해야 됐잖아요. 음식을 마련하고 준비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해야 되니까 피곤하겠죠. 그러니 또 이 제자들은 또 내일은 이제 어떻게 할까? 예수님을 어디서 모실까? 예수님의 숙소는 어디로 할까? 어떤 음식으로 어떻게 대접할까? 고민하니까 피곤해서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음 날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다음 날 주무실 자리가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고초를 당하셔요. 이제 예수님을 위해 집을 마련할 필요 없고 예수님을 위해 음식을 마련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런 것 때문에 여전히 피곤해서 예수님은 이제 다음 날에 그런 것들이 필요 없기에 제자들에게 원하신 건 뭐예요? 깨어 있으라는 것, 깨어 기도하라는 것. 이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런 일들로 분주하고 마음이 피곤해서 잠들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위해 많은 걸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빠져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그들은 깨어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어디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머물게 하고 이런 게 중요치 않다는 거죠. 과연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했는지를 보십시오. 더 기도해야지. 더 기도해야지. 더 말씀 봐야지. 이러면서 우리가 거룩하다고 선하다고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정말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내가 가정 속에서 아니면 내가 학교에서 일터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정말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뭐였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거였죠.
다른 것 때문에 분주할 필요 없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39절에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동일하게 또 기도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또다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위해 우리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야죠. 예수님이 이 기도가 필요하면 우리는 더 필요해요. 예수님이신데도 이렇게 기도했다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일에 이렇게 기도했다면 예수님보다 못한 우리는 어떡하겠어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눈물 흘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오셔서 보신 건 뭐예요? 40절에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심히 피곤한 거예요. 그저 우리의 원함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일들에 분주하고 바쁘고 피곤해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빠서 피곤해서 하지 못한다는 게 정당한 이유 같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쁘니까 못한다가 아니라 바쁜 일을 정리해야 돼요. 피곤한 일들을 정리해야 돼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은 정리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쉴 틈 없이 바쁘다고 하지만 그 시간들을 잘 보면 허비되는 시간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면 그 허비되는 시간들을 잘 정리하면 돼요. 쓸모없는데 허비하고 있는 우리의 낭비되는 우리의 힘들, 우리의 시간들, 이런 것만 정리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바쁘고 피곤해서 하지 못하는 거죠. 삶이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늘 분주하고 늘 바쁘고 피곤한 것은 굳이 소모하지 않아도 될 일들에 소모하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힘을 우리가 이제는 아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세 번째 오셨다는 건 또다시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결국 이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다가 때가 오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가 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고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 깨어있는 제자가 하나 있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갔을 거예요. 묵묵히 뒤따라 갔을 거예요. 어떤 고난에도 어떤 핍박에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며 예수님을 외롭지 않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12명의 제자가 다 뿔뿔이 흩어지죠.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배반한 자고, 그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며 확실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결국 십자가 앞에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까닭에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철저히 기도하신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일어나 함께 가자 말하죠. 이제는 가자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자.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도망하지 않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는 거죠.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을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음을 알기에 얼마든지 피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그들에게 나아가죠. 이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런 믿음이어야 돼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를 위해 철저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옮기시지 않으면 그것이 나의 십자가라는 것을 알고 피하고 외면하는 길이 아니라 당당히 직면하고 감당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삶 속에서 찾아오는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무조건 다 지고 가라, 이게 아니에요. 삶 속에 다가오는 그 어려움들,
피해가기를 기도하세요. 그러나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분명하다면 이제 우리는 그 앞에 깨어서 철저히 기도하며 묵묵히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외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것이 십자가예요. 그냥 내가 힘쓰고 애써서 할 수 있는 게 십자가가 아니라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도망하고 싶은 게 그게 나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앞에 오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배워 우리도 깨어 기도하며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며 주님이 원하심, 나의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심에 모든 걸 맡겨야 되는 것이죠.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십자가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 많은 자들을 구원하는 게 십자가예요. 내가 죽어짐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십자가예요. 내가 죽어짐으로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게 십자가예요. 내가 죽어짐으로 우리 교회가 사는 것이 십자가예요. 내가 죽어짐으로 내 친구, 내 이웃, 직장 동료 이들이 사는 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잘 감당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현실임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과 구원과 복된 것들이 많으나 또한 우리가 그 모든 영광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낮아지고 죽어져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 또한 있음을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있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나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질병과 물질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들 우리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구하며 주님의 뜻이라면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 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잘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것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외면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거부하고 싶은 것들이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서는 부인할 수밖에 없고 외면할 수 없지만 성령이 붙드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주신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주신 십자가를 통하여 가정을 구원하고 학교와 일터를 구원하고 교회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